오늘은 2월 7일 월요일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묵상해 오고 있죠.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큐티 교재 생명의 생가 100페이지에 수록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열방에 대한 예언이죠.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올련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게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고레스 3년에 히데길 강가에서 받은 제4묵시로서 바사 제국의 멸망과 헬라 제국의 발흥 및 분열을 예언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입니다. 바사 통치의 역사라는 내용이죠. 천사는 먼저 메데파사 제국에서 일어날 네 왕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죠. 메데 사람 다리오는 파사 왕국과 연합해서 크로수스, 아수르 및 바벨론을 정복하였던 메데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이후에 파사 제국의 역사를 보면 새 임금이 등장해서 통치하죠. 그 첫 번째 왕은 캄비세스 2세인데요. 그는 파사 초대왕 고레스의 큰 아들로서 약 6년에서 7년 동안 통치했으며 애굽을 정복했습니다. 두 번째 왕은 가우마타라는 사람인데 그는 캄비세스 이후 약 2년간 고레스의 동생인 스메르디스의 이름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세 번째 왕은 다리오 1세로서 가우마타를 암살하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넷째 왕은 크세르크세스 2세로서 에스더서에서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 최강의 군대를 조직했죠. 그는 부왕이 추진하던 헬라 정복 사업을 위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처음에 그의 정복 사업은 헬라 전역을 점령하면서 크게 성공하는 듯 했으나 뜻밖에도 살라미스 해전에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3절에서 4절은 한 능력 있는 왕의 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 이후 파사가 급격히 쇠퇴하면서 헬라가 새로운 강대국으로 등장을 하죠.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는 파사 제국을 멸망시키고 헬라 제국을 세계에서 가장 광대한 국가로 성장시킨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고 있죠. 그는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의 출현은 다니엘서에서 여러 번 상징적으로 계시되고 있죠.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이 본 형상에서는 구리로 된 배와 넓적다리로 예언이 되었고 날개 달린 표범으로 8장에서는 숫염소의 현저한 불로 묘사되어 있죠. 그러나 놀라운 업적을 이룬 알렉산더 대왕은 33세란 젊은 나이에 헬라 제국의 수도인 바벨론에서 열병으로 죽었고 그가 죽은 후에 헬라 제국은 장군들의 영토 분쟁 끝에 시리아와 바벨론 제국은 셀류쿠스, 또 애굽과 팔레스틴 지역은 프톨레미, 마게도니아는 카산더, 드라키아와 비시디아는 리시마쿠스 등 네 장군들에 의해서 분할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제어할 수 없는 권력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휘하의 충성스러운 장군들도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자 싸움판을 벌리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죠. 또한 대왕이 주장했던 제국의 꿈과 비전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전도서가 기록하고 있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말이 연상되는 인물이고 또한 나라이기도 하죠. 이제 5절에서 9절까지는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라는 내용입니다. 넷으로 분열된 왕국 중에 남방의 애굽왕 프톨레미 2세와 북방의 시리아 왕 안디오코스 2세는 지중해와 유대 지역에서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프톨레미 2세는 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자기 딸 베레니카를 안디오코스 2세에게 시집을 보내면서 애굽과 시리아 상호 동맹을 맺습니다. 이 정략 결혼은 안디오코스 2세의 본초 라오디케가 안디오코스 2세를 독살하고 베레니카와 그의 아들을 살해함으로 자기 아들 셀루쿠스 2세를 왕으로 세우며 또한 섭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방의 애굽 왕 프톨레미 3세는 주전 246년에 자기 누이는 베레니카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시리아를 침공해서 라오디케와 셀루쿠스 3세에게 복수하죠. 시리아의 보물들과 금신상을 약탈해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 후 몇 년 주전 242년에 시리아 왕 셀루쿠스 2세는 애굽을 다시 침략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완전히 패하고 시리아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예언의 내용이 오늘의 단락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예언과 계시의 말씀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계시가 인류의 역사 속에
그대로 진행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세상 나라는 탐욕과 보복이 반복되는 피해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일시적으로 평화로운 것 같아도 그마저도 이기적인 계산에 의한 잠시의 휴전일 뿐이며 탐욕을 채우려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머지않아 다시 피를 흘리는 전쟁을 계속해온 악순환의 역사가 세계사입니다. 그렇다면 그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 땅의 모든 나라들과 또한 임금들이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이가 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를 따르는 걸음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